안녕하세요. 임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부분은 이제 3절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또 선택하심,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찬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또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바로 그 사건, 그래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바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죠. 바로 너희 믿음, 또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또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알게 하시길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이것을 알고 또 저것을 알고 또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또 과학이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럼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탐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서 연구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우리보다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탐구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또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감히 그분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18절에 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장차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그 거친 삶 속에서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아마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또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조롱과 또 많은 그런 그 경멸을 또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앞에서 시작할 때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또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지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래에 엄청난 그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그 구원의 소망, 그 부르심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오늘 본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20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전에 이제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얼마나 큰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죽은 자가 부활한 것도 물론 큰 기적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그 이전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거, 바로 이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를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 완전히 이제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바꾸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또한 통일되게 하셨다. 또 모든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또 생각할 때에 우리가 큰 제국을 형성한 그 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알렉산더랄지 또 뭐 진시황이랄지 또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세계의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일부 또 뭐 유럽이나 또 아시아의 또 일부를 그렇게 지배하는,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22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의 머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참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참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도 있지만은 상가에서 또 지하실에서 이런 조그마한 교회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이 생각하지만은 다 그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몸의 지체라는 거죠. 사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어디 큰 교회에 다닌다, 큰 교회 누구 집사다, 뭐 직분을 맡았다 하면 좀 사람들이 의시되고, 또 작은 교회면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뭐 대기업에 다닌다, 또 뭐 좋은 아주 명문 대학의 학생이다, 그렇죠. 아주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긍지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그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 그리고 바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또 크고 작은 일에 낙심될 때가 있고 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참 또 분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며 또 서로 간에 사랑하며 아름다운 또 구원의 공동체,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구원, 엄청난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